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상사병이라는 게 있는데 상사병은 이게 전생의 인연으로 오는 겁니까? 부부간에 만나는 인연은 인연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상사병도 인연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제가 이제 제 맛대로 얘기를 하면은 꿈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인정할 테니까 여기에 불설마등여경 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상사병이 어떻게 오느냐, 전생 인연에 의해서 오는 거냐, 또는 이 생에서 새로 만들어낸 인연에 의해서 상사병이 생기느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일설 보면은 이제 경전을 쭉 찾다 보면은 여기에 마등가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안세고가 한역으로 번역한 불설 마등여경이 있더라고요. 그 경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세고는 누구냐? 중국 후한시대에 이제 불설 마등여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안세고라는 스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중국 후한시대, 후한의 환제시대로는 서기 147년부터 167년 20년 사이에 이제 그 후한시대에 환제가 임금이 있었던 시기에 그 역경스님이었던 안세고라는 스님은 그 안식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그냥 안식국이 어디냐면은 저 고대 서아시아 지역이요. 이란 계통의 나라였었는데 이 안세고라는 이제 번역한 안세고라는 사람이 세상세 통달한 태자였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간단하게 이 얘기가 참 길어요. 그러니까 안세고 스님에 대한 얘기가 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들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제비가 짹짹짹 하고 이제 날아가요. 그랬더니 같이 가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제비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나? 아니 제비가 짹짹하고 날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반드시 먹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비가 지금 해고 갔다. 아니 제비가 직접 그런 소리를 알아듣는 거이다. 그만큼 이제 세상에 밝았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식국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에 오른 다음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이제 불교에 근접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부에게 작은아버지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출가를 해요. 안반수의경, 부처님의 호흡법을 다룬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도 안세고라는 스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이름은 안세고지만은 우리나라 스님도 아니고 중국 스님도 아니고 서인도 그쪽에 이제 있던 스님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 와서 39부의 경전, 39부류의 경전을 번역했던 스님이 안세고 스님이 번역한 불설 마등여경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사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부처님께서 기원영사에 계실 때 안한존자가 걸식을 나가요. 탁발 나가는 걸식을 나갔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갈증이 나니까 물을 얻어 먹으려고 우물가로 가가지고 여인에게 물을 좀 얻어 먹읍시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물을 떠주는 여인이 요 여인네가 누구냐면은 마등이라고 하는 여인네 딸이에요. 그랬더니 한 번 보고 홀딱 간 거예요. 이제 홀딱 간냐면 나는 저 남자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아니 거기서 한 번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마등녀한테 어머니 마등한테 마등 여인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먹자고 왔던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스님하고 결혼을 못하면 저는 목숨을 쓸어 끊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마등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냐? 외도에서 외도에서 어떤 불자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니었는데 다른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신통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등녀가. 그게 나중에는 공양을 대접하겠다 생각하고 딸하고 관계를 맺어, 아니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딸이 아난존자를 공양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청을 해요.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공양을 대접한다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방에다 가둬놓고 당신은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 뭐 체면을 거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출간 사문이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그렇다면은 태워 죽이겠다. 불을 피워놓고 불구덩이 만들어 놓고 신통력도 어느 정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할 입장에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은 마등녀의 딸하고 결혼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 나갔던 아난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딱 보니까 요런 지경에 지금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아난을 구제하잖아. 이 유명한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그럼 아난 여자가 워낙 부처님을 닮아가지고 부처님 사천도생 아니에요? 부처님을 닮아가지고 워낙 인물이 출중하고 뛰어나게 잘생겨서 보는 여자마다 전부 혹해가지고 침을 흘리고 쫓아다닐 정도로 그만큼 미남으로 잘생겼다는 거 아난 여자가. 그래서 실패를 했잖아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가지고 이 마등녀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따지고 엄마 뭐 신통력도 있고 엄마도 믿음도 가지고 그런데 이거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부처님을 이길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도술 가지고도 도저히 내 결혼을 들어주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딸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단판을 제의했다고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아난존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아난존자는 출간 사문이라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잖아. 저도 혼자 사는 처녀고 아난존자도 혼자 사는 총각인데 결혼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도저히 가만히 부처님께서 보니까 요거는 그냥 마음이 꺾일 여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난존자는 머리를 깎았지 않느냐? 너는 머리를 안 깎았지 않느냐? 머리 깎은 사람하고 머리 안 깎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럼 저도 머리 깎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럼 네가 출가하겠다는 얘기냐? 아니 왜 못해요? 아난존자 결혼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내가 출가하면 어떻게 해? 좋다. 출가하면 결혼을 시켜주마. 그래서 부처님이 했더니 집에 달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나도 머리 깎으면은 아난존자 결혼을 시켜준다고 부처님께서 그러시니 나 머리 깎아주세요. 삭발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발로발해가지고 그냥 딸아는 이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고 보니까 다른 부처님 아난존자 마등 여인 입장을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지. 불자가 된다는 얘기는 잘 용납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죽겠다고 날 테니까 어떻게 머리 깎아줬지?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부처님한테 머리 깎았어요. 나 머리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고 오면 결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출가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시켜주세요. 이제 아난하고. 그때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좋다. 내가 어떤 면에서 아난이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아난의 눈이 좋고 눈을 사랑하게 되고 코도 좋고 입도 좋고 귀도 좋고 몸도 좋고 음성도 좋고 모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좋다. 그러면 내가 눈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니 눈이라는 건 뭐냐? 눈이라는 것은 이 자고 나면 눈곱이 끼고 눈이 잘못하면은 장님도 될 수 있고 그런 지저분한 눈을 언제까지 좋아할 거냐? 지금은 너도 바로 잘 보지만은 아난도 그렇고 내 눈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 시력이 흐려지고 또 잘못되면은 눈에서 눈곱도 맨날 껴서 아침에 끼고 그 지저분한 걸 그래도 눈을 좋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코를 좋아합니다. 코 속에는 콧물이 언제 질질 나오고 그 지저분하고 그 콧물이 나오고 그런 코를 좋아할 거냐? 그랬더니 그럼 입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입은 입속에 침이 있고 욕지게 하고 먹은 거 토하고 그런데 그래도 입이 좋을 거냐? 그래서 귀를
그 귀를 좋아합니다 했더니 귀 속에는 귀지가 있고 여기 귀지를 잘못 그걸 또 파내려고 잘못 파다 보면 귀청을 건드리면 들리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귀가 되는 그래도 귀가 좋으냐? 그랬더니요 몸뚱이 좋아 안 하네 몸뚱이를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럼 좋다. 몸뚱이를 네가 그만큼 좋아하면은 몸이라는 게 뭐냐? 몸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똥이 들고 오줌이 들고 드렁이 들고 고름이 들고 그 지저분한 게 전부 돼. 그걸 겉으로 토해 놓으면 몸속에 있는 걸 나가면 토해 놓으면 그게 뭐냐? 그 들어가지고 가진 냄새가 나고 구데기에 끼고 화장실에 몸에 있는 거 쏟아내면 대변 들고 소변 들었고 그런 더러운 몸뚱이를 그걸 좋아하느냐? 이것저것 전부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몸뚱이 자체도 가만히 보면 살갗으로 그냥 살로 가서 도배해 놓은 것 같으면 더러운 몸뚱이 그냥 똥 오줌으로 가득 찬 몸뚱이를 이렇게 착 포장해 놓은 것 같고 전부 부처님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부 설명을 해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그런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아니 가지가지 뭐 좋다면 전부 설명을 해서 전부 이렇게 그냥 실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좋지만 나이 먹으면 뭐 더럽고 뭐 노인이 되고 그런 까지 다 이것저것 얘기하고 다 얘기 이제 사람이 이제 늙고 병드는 얘기까지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인연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제 마음이 열리고 보니 마음에 등불이 켜진 것 같고 소경이 장님이 지팡이를 얻은 것 같고 물속에서 배를 맞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그 불설 마등경 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제게 밝은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가를 하긴 했대 이제 안한전자 결혼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첫 번째 얘기를 쭉 듣고 이제 부정관을 닦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상당히 유명한 얘기로 안한존자가 마등 여인에게 신통력에 홀려가지고 잘못하면은 결혼할 뻔했다는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부처님 제자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제자가 도대체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도 위대하고 좋지만은 도대체가 결혼하려고 그러고 어머니가 살던 어머니를 포기하고 머리 깎고 스스로 찾아와서 제자가 결혼하겠어 제자가 됐다고 되겠다는 마등녀의 딸이 그렇게 바로 불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부처님 설법도 그 자리에서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아라한도를 실천하는 그 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때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얘기하기를 요 안한하고 마등 여인의 딸이 전생 500생 동안 그 여인이 안한존자의 아내가 되었었다. 아내에서 500생 동안 아내로 살았었다. 서로 공경하고 서로 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었다. 그런 인연으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우물가에서 물 떠주면서 눈이 딱 마주친 순간에 전생에 500생을 부부로 지냈던 그 인연이 가만히 덮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인연으로 해서 어머니도 버리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나서서 나아갈 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불보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까 질문했던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상사병이 생기는 것까지도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상사병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전생에 인연으로 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냥 우연히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사병이 생기면은 대개 상사병이 생기면요 몸에 열이 나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사병에. 그러니까 상사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여인에게 청실 홍실해서 그걸 얻어다가 이제 건다든지 여인의 뭐 속옷을 갖다가 이렇게 지니고 있어야 된다든지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 민가에서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일들은 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두 남녀가 만나는 것은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것이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완전한 부부간의 여인이 어떤 부인의 역할을 해야 좋으냐 그래서 물었을 때 이제 먼저 번에 말씀드리기를 옥양에 있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가지 그 착한 부인의 역할이 있다. 어떤 거냐? 다시 반복을 하면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누이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며느리처럼 그렇게 5가지로 이렇게 이제 남편을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했더니 전생에 어머니 인연이 있던 사람이 이 생에 와서 부부를 만날 수도 있고, 전생에 친구로 있던 사람이 이 생에 와서 부부를 만날 수도 있고, 저생에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로 있던 사람이 이 생에 와서 부부를 만날 수도 있고, 종으로 있던 사람,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은 그 관계가 전생에 어떤 관계였다는 게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 그 대신에 나쁜 관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왼수가 되고, 아니 복권 당첨돼 가지고 서로 갈려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이제 부인 앞으로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2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러니까 돈을 혼자 쓰려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혼하고 그 혼자 돈 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만나는 관계가 왼수지간 또는 또 죽고서는 도덕과 도덕질한 그런 인연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인연을 만나는데 그러면 어떨 거냐? 이 생을 살면서도 누구나에게 좋게 인연을 맺어놔야 하다못해 좋게 이 생에 인연을 맺어놓으면 다음 생에 직장 동료가 돼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상인이 돼서 상인과 고객 간에 간 만남에 관계돼 가지고 어떤 가게 가면 또 그렇잖아요. 아니 손님이 선전을 하고 다니고 친구들이고 아는 사람 전부 데려다가 그 가게 와서 물건 팔게 하고 고객이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결혼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생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그저 내 되시는 대로 베풀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꼭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도록 형제간의 사랑 또는 친구간의 우애도 있고 직장 동료 간의 우애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게 살아야 좋은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다. 다음 생이라 하는 것이 언제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도 다음이지만은 요 시간 이후가 다음 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미국은 이렇게 그냥 거리가 저 들판이 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디 들판에 오지라 그러지, 애로운 곳에 떨어져 가지고 노인이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어 가지고 차를 세워요. 그 이제 그 추락운전 기사가 노인을 차에 태워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어디까지 가시나 차를 태워 갔어. 자기 가는 길하고 시내에 들어가서 갈려지니까 노인을 위해서 버스비를 주잖아요. 노인한테 차를 태워다 줬고 버스하고 집에까지 가시라고 버스비를 돈을 털어서 줬어. 이제 버스비까지 줬더니 노인이 잠깐만 그러더니 당신 이름이 누구고 주소가 어디냐 물어봐요. 네 고마워서 그런다. 보내줬잖아. 주소를 적어준 거야.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부자 영감이요. 부자 영감이 요 잠깐 만난 차 한번 태워 추록 한번 태워주고 버스비 준 그 은혜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몇십억을 그 사람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그 친한 사람도 태워주고 좋게 버스비도 주고 그런 서로 베푸는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요 시간 이후에 또는 다음 생에 좋게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등녀 얘기가 이제 안세고 얘기도 했고, 여기 이제 나오는 불설 마등녀 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사병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출가해서 아란도를 얻었다는 마등녀 딸에 대한 아난존자의 얽힌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기로 하고 개성을 이제 읊으면서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강림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성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